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북이스라엘의 수도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막 나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경고하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경고를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도 어차피 치러야 할 것, 더 커지기 전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죄 없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일은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의 인생에서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남유다 왕국의 영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바하사 왕조도 26년 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반역자들이 왕이 되어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반역의 연속. 9절 10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조를 23년 만에 전복시키고 바하사 왕조를 세우지만 바하사 왕조도 26년 만에 전복이 됩니다. 두 왕조 모두 25년 정도밖에 가지 않아 멸망당했고 둘 다 아들 때에서 끝이 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하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엘라도 자신의 부하 장수 시므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리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바하사 왕가의 사람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살해해버립니다. 12절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바하사는 선지자 예후에게 들었던 말씀 그대로 반역자 시므리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리 왕의 인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습니다.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시므리 왕조는 7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세 번째 왕조는 단 한 사람 시므리 뿐이었고 그것도 7일 천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됐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수도 디르사를 포위했습니다. 시므리 왕은 성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묘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자 북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게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절반은 디브니를 왕으로 삼아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성경을 주의 있게 읽는 분들은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인데 7일 만에 죽었으면 같은 해에 오므리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왜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왕위에 올랐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디브니가 죽고 4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엘라를 소개할 때 유다의 아사왕 몇 년에 라고 소개합니다. 비교적 오래 통치한 왕을 기준으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남유다는 줄곧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여로보암이 처음 수도로 건설한 곳이 세겜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 때 세겜을 수도로 삼았지만 애굽왕 시삭이 세겜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수도를 디르사로 옮겼습니다. 디르사는 세겜의 북동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디르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산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디르사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왕까지 북이스라엘 5대 왕까지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6대 왕 오므리가 왕이 된 후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그 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할 때까지 수도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 왕은 성경의 기록이 비교적 짧고 악한 왕이었지만 사마리아로 천도한 후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으며 주변 국가의 명성을 떨쳤던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줄곧 악한 길로 갔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역에 반역이 꼬리를 물었고 나라는 혼돈스러웠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혼돈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오므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한낱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공보다는 신앙을 우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